할렐루야. 2015년 9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는 말씀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기도과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노선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앙과는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결국 이 세상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비교가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뭐 해서 그냥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 자체가 그냥 싹 없어지고 그 기쁨과 소망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비유를 들지요. 제가 어제 서울에 친구 만남이 있어서 오고 가는 기차표를 다 끊어놨어요. 평택선은 5시 40분. 표를 끊어놓고서 5시 30분에 기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작은아버지 빨리 떠나세요. 10분 남았어요. 5분이면 간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5시 40분 차를 읽으면서 이 차가 50분에 떠나지. 50분에 떠나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참 생각도 이상하지더라고. 무슨 꿈 같아. 그래서 41분쯤 가면서 꽤 빨리 일찍 왔네. 50분에 떠나는 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내원 완장찬을 줍니까? 이거 1분 전에 떠났네요. 오늘은 연착도 안 했어요. 연착하면 이게 2, 3분 늦는데 오늘은 정시에 떠났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또 이 카드 결제를 하고 가만히 있으는 게 버스를 안 타다 보니까 삥하고 눌리에 버스가 서는데 지나서 누르니까 저기 아나리 가서 또 한참 참으로 내가 걷기를 원했더니 이렇게 이것을 좋게 생각하니까 한없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졸린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좋았는데 얼마나 이걸 참는데 그런데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광 목사님은 아침이 쌩쌩하고 자기는 저녁이 쌩쌩하다. 그래 아침 오늘도 내가 1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저녁 7, 8시 되면 아주 한밤중인 거예요. 그거는 보통 아침 6시나 8시 일어난 사람들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설교를 하는 거야. 만약에 서울 갔다 왔다면 이게 병나고 야단나는 거예요. 근데 또 서울을 갈 수 없는 것이 어제 점심을 대접을 잘 받았는 서울 가서 또 먹으면 병 안 나요. 신하가 아침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효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를 전부를 사단락으로 만들면 1절, 2절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은 베드로가 인사하신 거예요. 인사말. 두 번째로 3절서 11절까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성도들이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3절 보면 베드로후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써 있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라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6절 1장 16절 21절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증언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 증언과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노가 새 땅에 소망이 꽉 차 있는 거, 천년 왕국, 그 새 세계가 열리는 걸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5절은 집필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썼는가? 그러는데 앞서 써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니 잊지 말아라. 그걸 써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 이게 동기에 쓰게 된 동기. 이러므로는 앞절에는 모든 사건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안다고는 앞절에 있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가리킨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섰다는 거예요.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동기요. 또 두 번째로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것은 앞서 가리킨 것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 돼요. 암만 여러분이 예수님 잊어먹으면 소용없는 거죠. 옳은 줄로 또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며, 여기서 14절은 별도요.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시하셨다는 게, 이 지시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이 베드로한테는 아픔인 거예요.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육성을 가지고 나를 쫓았지만 너가 늙어서는 내가 부활한 후에 너를 만난 후에는 영성으로 바뀌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살리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여기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목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야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들어갈 때에 너는 3번이나 부인했지. 그 당시 누가 있었냐 내 옆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너는 두 번은 친구요 나의 수제자인데 요한은 십자가를 계속 따라왔는데 너는 부인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라면 베드로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면 그 말을 가지고서 베드로야 내가 저 요한보다가 아니고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적에 사랑은 분명히 하는데 요한이 보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구의 길을 잘렸을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충성했다고 하자면 책망하면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고 기도하고 죄송하다. 내가 내 제자를 잘못 가르쳐 너한테 피를 흘리게 했으니 용서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는 잡아갈 망정 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을 너희들이 막지 말아라. 거기서 다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고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자들이 주님 쫓는 것은 절대로 막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안나스의 법정 안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그것도 억지로 그 어떤 여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에 그 가까이서 부인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무엇을 묻느냐 하면 그 3번이나 부인한 이것을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신의 성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2절서 15절에 써나가고, 그것을 기초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멸육을 얻으리라 해놓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써나갈 수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어디서 이런 문구를 갖다 맞춰 써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구절은 너희들이 힘써, 은혜 받은 너희가 힘써, 너희가 더욱 열심히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구절만 내가 더욱 힘써. 이런 용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어떠한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여기서 이런 것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졌던 것은 최고의 죄를 깨닫고 그 말도 못하는 폐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그 자식을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본질의 사건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 이런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볼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2절 15절에서 이런 것은 이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절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절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더 굳건히 세우고 해요. 이것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것을 더 굳건히 말장을 깊이 받기 위해요. 나는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에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며 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나한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변하는데 바로 이 음성을 누가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이요. 이 음성을 들으면, 이 음성은 뭘로 들으면? 말씀으로 들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새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으면 그 세계가 열리면서 나의 육성은 무너지고 나의 안에는, 그럴 때 신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밥 잘 먹고 이것을 이 기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에서 다시 반복을 하지만, 이런 것 안에는 첫째로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성품의 제일인데,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7단계가 있더라고. 믿음으로만 우리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요. 믿음으로만 예수의 피가 인정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에서 뜻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로워졌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삶, 이 믿음을 받으니 여러 번 제가 씻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딱 해놓고 이것을 첫 번째 우리한테 갖다 주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어떻게 갖다 줬냐면 예수님 믿음의 덕으로 갖다 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가 세상으로 말하면 까물쳐 죽지 않을 만큼 그 넓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자식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엄마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아니하고 너의 모든 죄는 엄마 잘못이야 라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거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적에, 아버지 내가 예수를 육성으로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할 적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말구의 귀를 잘랐을 적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지고 가라고 쓴 자는 어떻게 진단 말이냐. 너 때문에 내가 어렵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요한은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또 누가 알았느냐면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그래만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네가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높이시리라. 이 두 가지야.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고난을 따라가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야.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노아가 가졌던 것이요. 이 은혜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부활한 에녹이 가졌던 거예요. 그 은혜가 경건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그냥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들고 놓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칙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깨달은 것 없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도피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알으면 알을수록 이 세상 내 이름은 정죄할 권한이 없구나. 그래서 무적이 나오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1장 4절에 주님이 나를 삶을 건지시고, 골로새 1장 13절에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만 바라볼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끌려가는 이 사건을 볼 때에 뭐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뭘 생각나게 하느냐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한 말만 하면 베드로가 그냥 쓸 자리가 없는데도 그걸 피하면서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용서하마, 나도 너를 용서하마. 여러분, 나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너를 용서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진리를 여러분이 흡수를 할 때에 아주 신앙의 인격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착하고 내일 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가늠한 여인한테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걸려서 도망갔는데 저들이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마라고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 사람의 마음을 처음부터 안다. 의인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가늠한 너만이 죄인이 아니고 돌로 치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에는 다른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길이 없는 걸 처음부터 알으신 거예요. 율법 차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 이상 없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가늠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인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삼아. 욕심이 뭐냐? 생이라고 하는 건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을 자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예? 모친이 자기를 낳는 것도, 모친이 나를 잉태하는 것도 죄악 중에 잉태했고, 출산한 것도 죄악 중에 출산했다. 이런 본질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 성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이 성경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모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하나예요. 그 하나님 눈 안에는 태양계 밑에서는 율법으로 이제 선하다 악하다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다는 그것까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 태양은 악과 선 상관없이 빛을 내듯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하나님은 선도 지고 악도 지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셨다. 이런 차원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복자예요. 행복자. 들을 수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기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선과 악이 하나느냐? 우리가 태양빛은 율법으로 태양빛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태양도 거룩지 않다. 피조물은 거룩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달본 차원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모하고 가는 세계과 축복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어떤 것이 다 크냐면 여기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만들어지는 거는 인간이 최고의 선이라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간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열릴 때에 이야,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대단한 것이 이게 신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이런 것 안에는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눈에 선악과 약한 것이었다. 우리 성도는 이쯤은 깨달아야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은 이게 성경의 기초면서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말씀에 오해 없도록 들으시고 또 계속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의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아버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그 세계는 그런 사람만이 먹고 마시지 않는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혈과 육은 의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고 나에게는 영생만이 있고 나에게는 천국만이 있고 예수 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식되던 보배를 믿음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